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밤을 보내고 밝아오는 아침에 이렇게 생명에 호흡하며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앞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중에 분투하는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발악하는 사단의 유혹은 매 순간 거세게 몰려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영적 울타리가 도리어 삶을 제약하는 답답한 것들로 여기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사다리에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성령 하나님, 상한 갈대처럼 유혹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 서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선 오늘 나의 이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평생 계속될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사단은 나를 주님과 끊임없이 떼어내려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며 주님 앞에서 내 영혼아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라 마음 다해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와 정치 또 외교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위정자들과 경제인들이 촉각을 다투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욕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본 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위정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 순간 주님께 먼저 묻고 그 맡겨주신 자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존경받는 자들로 책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과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생각과 신념이 달라서 깊어진 골과 흩어진 마음들이 상생과 협치로 잘 모여질 수 있도록 주님 소통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전쟁의 야욕을 멈추지 않는 북의 정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껏 이들이 누려왔던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하루 버티기도 너무 힘든데 백성들을 끝없이 위협으로 몰아가며 협박하는 그 정권을 어찌하는지요. 하나님의 국률이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듯이 저들을 국률하게 여겨주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간의 그 악한 마음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과 시급한 기도 제목을 들고 주께 엎드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너무도 힘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상황 속에 마음이 무너짐에 우리 주님도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옵소서. 치료의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들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기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맞닿은 상황은 참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욥기 1장에서 욥을 두고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녀와 재산들을 다 잃었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갑자기 욥이 자녀까지 잃게 되었을 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이 불행한 상황에 욥이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닥치는 것을 막지 않으셨냐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에 하나님도 감동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다시 오늘 본문에 읍소를 하죠. 하나님은 욥을 향한 이 사단의 시험을 또다시 오늘 말씀에서 받아들이십니다. 이 욥이 가족을 잃고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젠 뼈와 살을 치라는 사단의 읍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욥에게 고통스러운 2라운드가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이 욥에게 갑작스럽게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끝까지 고통 속에만 있다면 그 고통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 인생에는 분명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참 모를 일이 수도 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아마 하루가 일주일보다 더 길게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욥을 두고 지금 시험하는 이 정황들을 묵상할 때, 이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낀 이 시험이라는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여기에 대입될 그런 깜냥은 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고통의 1라운드에서 그 상황에서 욥과 같은 고백을 드릴 자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욥에게만 허락한 특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사단 사이에 낀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과 유혹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자신은 없지만 이 내게 주신 믿음과 이 신앙 안에서 참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 그의 이 사단의 유일한 삶의 보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처음 사람, 또 아담, 또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유일한 보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창조하신 이 사람, 하나님이 진심을 가진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일한 그런 낙입니다. 사단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사단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은 이렇게 말해서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도 그 목적에 충실한 그 역할들을 사단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떼어내고 깨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대항해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욥을 향한 사단의 시험을 다시 허락하셨죠. 사단은 이제 욥의 생명을 건들면 그때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의 살과 뼈를 치라 라고 그렇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손에 욥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욥을 너 사단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할 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아마 욥을 그로기 상태까지 사단은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허락된 것은 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욥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욥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받는 축복, 그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것,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그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당신의 손에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그 신뢰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두고 사단과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이 시험을 끝까지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사단에게 이 시험을 허락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지만 욥이 좀 특별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부속품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독립된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이 사람에게만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금령을 두셨습니다. 그 금령을 두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이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 그 보호 아래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권리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들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 권리를,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는데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만을 절실히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는 우리가 가진 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는데 사람을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 또 욥기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하나님은 사단을 향해 같은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에 사단은 읍소를 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둘러싸고 계신 그 울타리를 거두시면 욥이 과연 믿나 보십시오. 환경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를 다 걷어가시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울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읍소하는 이 울타리를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 주신 이 울타리는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둘러싸 주신 이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사랑을 바친다 라고 그렇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단은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읍소를 원천 봉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읍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울타리 때문에, 우리가 읍소하는 이 울타리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유일한 보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고 떼어놓는 데 유일한 보람을 찾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유일한 보람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의 그 가치를 스스로 찾도록 사람에게 특별한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걷어감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충분히 선하시지 않으시다 라고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내지 않으려는 사람의 그 순종,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말씀 내내 이제 초반인데요, 우리는 인과율의 응보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욥의 아내도 그렇고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도 욥에게 이 인과율의 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너에게 재앙을 줄 리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욥에게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 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막지 않으시는가? 끝없이 반문하고 또 반문하는 내용들이 욥기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잠잠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38장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요, 욥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보이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떤 노력이나 어떤 원인도 없이 단지 나 하나님의 기쁨과 의로움과 성실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행하는 주권, 그 주권을 바로 나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낀 이 욥의 문제는 인과율의 응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인과율의 응보로 우리의 믿음을 봐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모든 길을 이러한 인과율의 응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인생길을 걸으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욥기에서 말하는 큰 주제를 보자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특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과율의 응보로 보응받고 싶지만 참 돌아보면 내 삶에 참 많은 뭐가 나 있고 못된 기질을 지닌 우리의 그런 실존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인과율의 응보로 이 모든 것을 갚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과율의 그런 응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오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숨죽여 지켜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권리,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 항복을 받아내시고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슴 졸이시면서 기다리시고 따라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이 보람, 우리의 유일한 보람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